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여러분의 또 심령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창립 50주년 기념 변화하는 세계와 미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은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은상 목사님은 달라스 세미한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시고 또 목사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미한 교회 그 사역이 세미한 교회를 넘어서 달라스 전체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모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세미한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 영상 한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이은상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복음을 위해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뜨겁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스틴이 참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스틴, 요즘 진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가 어스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어스틴을 생각하면 요즘 이렇게 텍사스의 분당, 텍사스의 판교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굉장히 아주 핫한 요즘 말로 핫한 도시인데 그 중에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그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교회를 여러분들 안 계실 때 이렇게 목사님 초청으로 방문을 했었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교역자들 데리고 왔었습니다. 같은 텍사스에서 참 이렇게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것도 50주년이 되었다라는 것, 반세기, 반백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 나갔다라는 것,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 만나서 교제했던 식사 나눴던 우리 장로님 내외분이 85년도부터 이 교회를 쭉 섬기셨다고 그래요. 여기에 더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교회가, 지역 교회가 세워져서 50년을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 땀방울과 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저는 세미한 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세미한 교회를 한 번은 들어봤다, 난 네가 누군지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번은 들어봤다. 그래도 텍사스 살면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처음 들어봤다, 넌 누구냐 이렇게 하시는 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뜻이 세미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미한 교회, 이렇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저 목사는 왜 와서 자기 교회 이름을 저렇게 외치고 시작하나? 동의하시죠? 세계, 미국, 한국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죠? 교회 이름은 달라도 우리는 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왔더니 2023년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표가 너무 멋있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저 글씨체부터 저 디자인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이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표어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준선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우선은 전에 함께 사역할 때 저는 서울대 나오신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우선은 서울대 나오셨다라는 것부터, 그리고 저보다 PhD를 먼저 끝내셨기 때문에 참 우리 목사님 학적으로도 완벽하시고 또 목양적으로 목회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참 따뜻하세요. 아멘이 없네요 목사님. 아멘. 참 따뜻하세요. 목사님이 참 따뜻하신 분이고 저도 참 큰 은혜를 늘 입고 선배님이고요. 어제 저는 당연히 선배님이라고 알 줄 알았는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위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배님이시고 참 귀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텍사스에 오셔서 또 얼마나 큰 동지애가, 버지니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같이 섬겼고요. 지금 또 텍사스까지 같이 왔으니까 할렐루야. 거의 저희가 그러니까 형제니까 형제 교회 맺은 거랑 똑같아요. 형제 교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형제 교회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 기념하여서 이 변화하는 세계와 미래적 리더십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어제 감사하고, 어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잘 들어주시고 정말 이 핵심적인 것들을 다 그냥 빨아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김주선 목사님께서 저한테 초청을 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50년을 잘 달려왔으니 앞으로도 50년을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다음 시대를 위하여 도움될 말씀, 도전적인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여기까지 복음으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복음 50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드릴 말씀은 또 복음 50년으로 달려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멘. 절 따라서 복음 50년, 또 복음 50년. 할렐루야. 전 설교 끝났어요 이제. 가장 핵심을 다 여러분들 또 복음 50년으로 전력 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달라스에 사는 교민으로서 목회자로서 기대가 큰지 몰라요. 정말 기대가 커요. 저는요, 만약에 달라스 말고 오스틴으로 대한항공 직항이 옮겨오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스틴이 그만큼 부흥하고 영적인 양적인 이 토대가 된다면 달라스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1장인데 제가 21장 나누기 전에 6장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눌게요. 사도행전 저 앞으로 가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 띄워봐 주시면, 자, 그때, 여기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자기의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한 공동체, 한 영, 한 몸이 되기를 힘썼던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적인 정화를 뜻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했죠. 일부만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정화를, 교회를 정화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요, 또 감옥에 풀려나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핍박을 경험하고 아주 영적인 공격들을 계속 경험해요. 그게 바로 6장 1절 바로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41,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요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능욕 많이 받잖아요. 더 글로리, 뭐 오징어 게임, 나는 신이다, 막 이런 정말 이 세상의 매체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능욕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능욕합니까? 우리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능욕받는 게 합당하대요. 괜찮대요. 왜?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능욕 당한 자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외치고 가르치고 전도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 5장 끝이 그렇게 나요. 그때에 제자가 더 어떻대요? 많아졌대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외치니까 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발견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어때요? 원망을 하고 싸운대요. 교회에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이민교회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십수년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참 어려운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갈라지는 교회, 찢어지는 교회. 또 2년 동안 6명의 담임 담당 목사님이 바뀌시는 교회에 제가 행정 목사로 있었어요.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6명, 2년 만에.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 6장 1절을 보고 너무 위로를 받았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갈라졌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하기를 했지만 세미나 때 햇빛 있는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있는데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 있는데 그림자가 없잖아요. 제가 걸어 다닐 때 여기에 그림자가 분명히 생겨야 돼요. 없으면은요, 저는 유령이에요. 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면 뭐예요? 좋은 면 햇빛도 있지만 안 좋은 면 그림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꼭 있습니다. 햇빛 있는데 그림자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0.1%든 1%든 아주 조그맣거든 내 안에 햇빛이 99.9%지만 0.1%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이때 가장 늦게 대답하시는 남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편들, 내 남편 최고다. 99.9%가 햇빛이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가 가장 크게 있어요, 했어요?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서 그림자가 발견됩니다.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지금 서로 원망해요. 구제 사건 때문에. 자, 지금으로 치면 코리안 아메리칸하고 코리안이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내 정체성이, 오늘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민족이 돼버리시니까. 나는 코리안이다. 내 정체성 손 들어보세요. 난 코리안이다. 애국자들이십니다. 좋습니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다른 분들은 어디에 속하실지 뭐 다른 민족들도 있으실 수 있죠.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지금으로 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코리안입니다. 그 둘이 어땠대요? 지금 싸웠대요. 원망이 있었대요. 다툼이 있었대요. 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1세와 2세, 2세, 1세, 3세. 여러분, 세대 간의 문제는 이민교회에서 요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30년, 5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점의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6장 1절 뒤부터 7절까지를 보면서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전체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 반대하고 동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보길 원하는데, 먼저 어떤 해결 방법을 그들은 추구하고 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먼저 붙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7 집사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5절에 그 7사람을 다 세우고요,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부흥이 찾아왔다. 1장에서 부흥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에 힘쓰니까 다시 7절에서 다시 부흥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다 맞는 얘기지만 7장에 가면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지금 6장이잖아요.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있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절 따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오스틴 텍사스 미국 땅 끝,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에, 온 유대에만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에, 사마리아만 머물지 말고 땅 끝까지 가라고 사도행전 1장에 이미 이야기했는데, 지금 6장에 와서도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 사건의 7장을 통해서 8장에 이제야 흩으세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8장에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 열심히 해서 흥왕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라. 광야 가서 누구 만나요?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9장에는 무슨 얘기 나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난 사건 나와요. 왜 그래요? 이방인 전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6장으로 와서요. 6장까지도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게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예루살렘에만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싸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벽 밖을 나가고 담장 밖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한인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우리 한인 1세대, 2세대, 3세대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너무 한인교회의 성을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피난처 같고 우리만이 머무를 수 있는 한인교회라는 벽을 너무 높게 세워서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성벽을 쌓았어요. 뭐예요? 2세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2세교회.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저 영어 괜찮게 해요. 제가 뭐 아까 보셨지만 저 하버드 나왔고 콜롬비아 나왔습니다. 영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20살 전에는 미국 못 와봤습니다. 다 사전 씹어먹고, 제가 사전 2개를 먹어갖고 제가 조금 커졌어요. 민중 사전, 동아 프라임 사전 하나씩, 영한 사전, 한연 사전. 여러분, 그렇게 보캐블러리 33,000, 22,000 공부하고 외국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해갖고 제가 영어, 그래도 영어 목회를 제가 5년 7년 정도 했으니까요. 1세인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세들하고 사역하고 1.5세들하고 사역하는데, Pastor Ryan, you speak perfect English, but you're not second gen. You're not 1.5. I thought I'm 1.5. 나 1.5세 정도. No, you're 1.3ish. 1.3세, 1.2 약간. 내 영어 목회를 5년 7년 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저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PhD 학생들, 박사 학생들 제가 지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턴에서 조직 신학 영어로 가르칩니다. 근데 저한테 You're not 1.5. You're like 1.3ish. 충격 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컨젠 교회는요, 2세 교회는 너무 2세 아닌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대요. 1.5세 교회는 너무 1.5세 2세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카테고리가 다양해요. 제가 2세 사역을 오래 해서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물론 지역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동부의 2세 1.5세 것이랑 이 중서부의 1.5세 것이랑 중서부에도 시카고의 1.5세랑 다 달라요. 네, 이게 다 같은 1.5세 2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LA 1.5세 2세는 어쨌든 머리 스타일부터 달라요. 투블락을 해야 돼요, 우선은. 네. 다르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인교회, 한옥교회에 너무 우리가 성벽을 쌓아버리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세대도 밖으로 못 나가요. 분명히 잡은 다 미국 잡을 잡고 있고, 마켓은 미국 마켓으로 다 가고 있고, 레스토랑도 미국 레스토랑 다 가고 있고, 사업도 그렇게 미국 사람들 상대로 다 하고 있는데 교회는 코리안 온리. 이게 저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성벽을 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만화 중에 프로즌이라는 만화 아세요?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막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막 스케이트 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주인공 엘사가요, 막 이렇게 팍팍 하면 막 이 얼음으로 성도 쌓고 그러는 주인공이에요. 얼음성을 쌓습니다. 그 안에 엘사가 사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다가오면 Go away 이래요. 저 6살 딸이 있어요. 6살 딸이 있고 우리 6학년 이제 14살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라나면서 걔네들이 프로즌을 많이 봤어요. 목사가 왜 프로즌을 보게 했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어쨌든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만화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한인교회가 프로즌 엘사 같아요. 우리의 성을 쌓아놓고 Go away! 딴 민족이 막 다가와서 뭐 해서 하는 Go away예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얼음공주처럼 살아버리니까 지역에 있는데 로컬 철치가 아니라 코리안 철치예요. 어느 지역에 있어도 코리안 철치는 코리안 철치지 로컬 철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앞으로 50년을 달려가는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물론 이제까지도 많이 노력하셨고 이제까지도 수많은 정말 스트러글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성벽 밖을 나아가시고 담장 밖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담장 밖에 있어요. 성벽 밖에 있어요. 지역사회에 있고 미국 땅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그냥 손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이제 MBC, KBS, SBS, JTBC, 뭐 채널 A, 조선, 뭐 이것도 잘못 얘기하니까 정치 성향 얘기하니까 다 봐도 여러분 한국 뉴스 많이 보는 사람, 미국 뉴스 많이 보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 한국 뉴스 더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근거가 코로나 때도요. 미국 CDC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질병관리본부가 뭐라고 하는지, 그 노란 옷 입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우리 한인교회에선 기준이 됐지. 미국 CDC는 아예 미국의 정부인데 전혀 거기 말은 듣지도 않아. 한국 중앙질병관리본부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들도 좀 사귀시고 20년 사셨으면 미국 친구 20명은 있어야죠. 30년 살았을 때 30명은 있어야죠. 그 지역 살았으면 어쨌든 자기 앞집, 뒷집, 옆집 그 레인, 그 스트릿에서는 미국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전도도 하셔야죠. 아멘. 그게 성벽 밖을 넘어가는 일이죠. 자, 6장 이후에 7장 어쨌든 하나님이 흩으셔서 8장, 9장, 10장, 28장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선교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조명이 비춰질 때는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할 때밖에 없어요. 다 선교지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오늘 이후에 어떤 사역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들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인 교회들 정말 어떤 통계는 2,500개, 3,000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미예요. 우리 250만에서 300만 되는 한인 인구가 미국에서 더 성벽 밖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개만 보고 제가 말씀을 더 전하겠습니다. 37절 말씀에 37절 21장 37절 바울이 이제 잡힌 거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거기부터 읽을게요. 네가 시작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영어로 보니까 Do you speak Greek? 물어봐요. 헬라 말 하네? 어떻게 헬라 말을 할 줄 알아?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헬라 말로 쭉 38절, 39절 이야기하고요. 39절에 자기는 어디 사람이래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 로맨 시티즌, 다소는요 타르서스, 옛날에 아주 로맨 엠파이어, 이 로마의 제국 가운데 굉장히 주요 도시 중에 메트로폴리탄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다소.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이 들었을 때는 저 사람 뉴욕 출신이구나, LA 출신이구나, 어스틴 출신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 US citizenship이 있겠구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로맨 시티즌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39절입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부형들아 fathers and brothers 형제들아 아버지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얘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을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지. 여러분 지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판대에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까지 지금 천부장하고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헬라 말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강대상 올라가서는 뭐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한국말 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히브리어. 자기의 모국어죠. 어떻게 보면 아비 어미의 모국어예요. 당시 히브리어는 지금의 히브리어 이렇게 우리가 옛날 텍스트 공부하는 히브리어보다 구어체인 아람어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영어는 아닌데 막 하는 그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아람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텍스트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계속해서 어느 말로 하더라, 어느 말로 하더라, 어느 말로 하더라 3번이 나온 헬라어 말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로만 시리즌을 만들고 또 헬라 사람으로 키워가고 로만 시리즌으로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또 히브리의 문화권에서 히브리의 언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3국어, 제4국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거 어디다가 쓰실 거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1달란트 이상은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아시죠? 나는 5달란트 받은 것 같다. God bless you. 우리 이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는 5달란트 이상 받은 교회예요. 확실히.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내가 뭐 여러분들 교회 지금 뭐 축복하지 지금 딴 말 했습니까?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5달란트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본인 교회들한테 이렇게 아멘 받기가 힘들어서 내가 참 축복합니다. 5달란트. 1달란트 이상은 다 받았어요. 왜요? 한국어는 다 할 줄 아시거든요. 어쨌든 아니면 영어도 다 할 줄 아시거든요. 영어로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드실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럼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한국 가서 안 굶어 죽고 아줌마 밥 좀 주세요. 이런 백인들도 다 먹고 살아요. 왜? 그거면 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배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언어를 하고 두 문화권에 있다라는 건 for the gospel. 우리 복음을 위해서, for the kingdom's sake.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어는요, 문화예요. 절 따서 언어는 문화다. 영미 문화를 잘 알려면 영어를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합니다. 영어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 표현들. 여러분 한국말은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녀의 얼굴은 사과와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웠단 말이죠. 빨개졌다. Her face was an apple. What? 그녀의 얼굴은 사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she was embarrassed. 뭐 아니면 좀 홍조를 떴다. 우리 말은 많아요. 뭐 홍조를 떴다, 뭐 불구스름했다, 뭐 벌거스름했다, 뭐 했다. 뭐 한국 시인들과 문학자들이 노벨 문학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영어로 해석이. 뭐 그 아들은 알고 봤더니 왼손잡이였다. 이거 어떻게? He was a lefty. Period. 근데 그거 아시죠? 무슨 문학하는지. 그게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이 뭐든지 문화는요 언어에 들어가 있고 언어는 문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영남 출신들 계세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영남 출신들. 의외로 많이 없으시네요. 아니면 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영남 출신. 예. 나는 호남 출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호남 출신. 예. 자, 영남 호남 출신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제 전임 목사님이, 저는 2018년도부터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샘미안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병락 목사님 지금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도 강사하시고 아주 뭐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사랑의 교회 이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울주군입니다. 울주군, 울산 쪽에. 류용열 목사님 얼마 전에 오셨죠? 그분도 고향이 어디세요? 울주군이에요. 두 분이 저를 통해서 만나셨어요. 류용열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 울주군 두동면 뭐 헤이리 막 이러면서 막 서로 하시는데 내가 더 도시다, 내가 더 시골이다 막. 근데 우리 전임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인 후임 목사는요. 웬만큼 세게 설교하면 안 듣습니다. 앞에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주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부흥회를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은 꼭 다니는 사람인데, 예전부터, 저 담임 되기 전부터 앞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반을 하고 알았어요. 이분들이 경상도 톤에 맞춰져 갖고 이게 너무 졸린 거예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경험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왜 목이 쉬었냐면, 수도권 말로 그렇게 여러분, 설교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딕션이 정확해요. 은혜예요. 절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은혜예요. 은혜. 표현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어두컴컴한 밤이 있을지라도 새벽은 올 겁니다. 이거랑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이거 뭐가 들려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표현 방법도 달라. 이게 문화라 그래요. 문화라. 새벽이 그냥 온다. 너무 심심하잖아. 막 이런. 제 아내가 부산이거든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요. 그래도 새벽은 딱 박힌다고요. 조선인들은 이게 딱 박혀요. 이게. 목포 호남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전라도는요, 은혜라고 안 해요. 음에 어쨌을까? 하나님이 보시고 저놈아 음에 어쨌을까? 이러면 된 거요. 근데 다 울고 있어. 음에 어쨌을까를 한 30번 하셨는데 다 울고 계셔. 왜 그래요? 문화예요. 문화. 이게. 제가요, 저 성악 부전공 했거든요. 성악 부전공. 목소리가 지금 많이 저희 기도회 12시간을 했어요. 최근에 12시간 기도회. 그러면서 목이 많이 갔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세요. 박수 치셨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하고요. 2월 달에 2달 전에 이찬수 목사님 오셨거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이렇게만 읊어주셨는데 다 울고 있어, 우리 성도들이. 나는 막 한량없는 은혜 막 이러면 예, 그 잘했다 이러는데, 이찬수 목사님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 찬양 아세요? 그 작사 작곡자가 저희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 그 분이 직접 반주하고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제가 간드러지게 불렀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다 울고 계셔. 하나, 왜 그래요? 문화예요, 문화. 이게 그러면서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사투리를 주옵소서. 호남도 괜찮고 영남도 괜찮으니까 사투리를 주옵소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넌 영어를 좀 하잖냐. 언어는 뭐라고요? 문화예요. 문화. 제가 김준선 목사님 것도 예전에 잘 따라했는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할게요. 우리 류웅열 목사님, 저희가 부목사님 한 번 사는 인생 이러면서 꼭 손을 이렇게 벌리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언어가 문화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텐데 제가 뭐 사투리를 이야기했지만 한국 땅 안에서도 이 문화권이 달라요.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뭐 이거 살 것 없이 두레 문화와 포마시 문화를 잘 이해하시고요. 농경이 어떻게 그리고 뭐 고려 시대부터 뭐 지금 뭐 삼국 시대부터 다 아시잖아요. 어떤 배경을 갖고 왜 그쪽 지역에서 그렇게 어떤 그 역사들이 일어났고 일들이 일어났고 일제 침략은 이쪽에서 받아. 여러분 우리가 다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 구약에요. 39번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게 이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는 강력한 리더였는데 뭐 그는 영남 출신이더라. 그는 호남 출신이더라. 이렇게 만약에 성경에 한 구절 돼 있으면 아 이분이 어떤 리더였는지 느껴진다. 이게 되잖아요. 여기도 다 그렇거든요. 성경도 다 그는 뭐 가드 출신에 뭐 그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 왜 그러냐 막 이런 것들이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이게 문화고요. 여러분들이 한어, 영어, 한어권, 영어권 문화를 접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있으면 다 문화를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교통법규 지키고 사시죠? 시험 다 치르셨죠? 영어로 사인들 다 볼 수 있으시죠? 이게 문화거든요. 자, 이중 문화, bilingual, bicultural, 뭐 어떤 분은 trilingual, tricultural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For the gospel. 절 따라서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뭐든지 어떤 거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할례를 받았고 이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막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크레덴셜을 다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가운데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포뮬라를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포뮬라는 제가 아주 복잡한 1세와 2세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와 강의를 할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 두 개만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두 개만. 자, 우리는요 지난 100년 조금 넘는 한인교회 역사 가운데 1세와 2세를 이야기할 때 1세는 조금 더 영어나 영문화를 영미 문화를 조금 더 배워서 0.5를 더하면 1.5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2세들은 좀 더 한글 학교도 배우고 또 좀 한어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더 배워서 0.5 정도 내려오면 1.5에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두 포뮬라가. 자, 1.5를 1을 빼고 0.5라고 한 거예요. 절 따라서 0.5. 그러니까 0.5, 1.5, 2.5의 그 이야기를 0.5라고 했을 때 0.5 generation. 여러분들은 거의 다 0.5일 거예요. 왜? 미국 오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셨으면요 아무리 한국말이 더 편해도 지금 한국 가서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이라도 미국에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집 계약하시고 뭐 렌트든 바이든 리스하시고 또 운전면허 받아가서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받아서 아니면 여기에서 잡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1 플러스 0.5를 살고 계신 거고요. 2세권인데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한어교회도 오고 한국교회 그러면 여기 1.5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보세요. 요셉, 모세, 뭐 디모데, 바울 할 것 없이 이 2중, 3중 문화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제가 공식으로 얘기해 보니까 이거예요. 1 플러스 2 나누기 2. 1 플러스 2. 완전히 first generation, 완전히 second generation. 필요할 때 복음을 위해서 적절히 쓰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웬만큼 부형들이요 fathers and brothers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페이 어텐션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지금 21장 전체가 거의 22장부터 설교문이거든요. 안 들어줍니다. 그 문화를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면. 근데 구약에 대해서 다 빠삭하게 알죠.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죠.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 말도 하고 히브리 문화도 알고 히브리 컬처와 이 모든 트래디션을 알고 히브리 성경도 알고 완전히 일세예요. 근데 로만 시티즌이죠. 헬레니스틱 컬처를 받았죠.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는 완전히 그냥 아레오바고 광장 가서 그 그리스 아테네 가서 여러분들의 신전들을 다 제가 가봤고 그 신전들 여러분들의 종교성을 참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름 없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이름 없는 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완전히 헬라 문화를 다 알고 헬라 철학을 다 알아요. 완전히 이세권도 맞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요. 바로하고 담판 지을 때 애굽 왕과 담판 지을 때 어땠겠어요? 히브리 말로 했겠어요? 애굽 말로 했겠어요? 애굽 말로 왕하고 이야기 프린스잖아요. 이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궁의 교육을 받고 완전한 애굽 문화와 언어를 알았어요. 근데 나머지 40년을 뭐 해요?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광야를 건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세가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애굽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뭘로 썼어요? 히브리 말로 썼잖아요. 맞죠? 요셉도요 팔려가고 뭐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사장까지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국무총리 되잖아요. 국무총리 요셉이 국무총리 돼서 히브리 말로 애굽을 다스렸다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애굽 말을 다 익히고 배운 거예요. 애굽 문화도. 근데 나중에 야곱하고 자기 형제들 만나니까 무슨 말해요? 히브리 말로 하잖아요. 1세와 2세를 넘나드는 완전히 1세도 됐다가 완전히 2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비록 1.3-ish라고 얘기를 듣겠지만 괜찮아요. I don't care. 제가 영어로 설교 많이 하고 한어로 설교 많이 하는데 어떤 이세권은 한어로 설교하는 게 좀 불편하겠지만 한어로 설교도 할 수 있다면 저희 교회의 모든 이세들은 한어로 설교해요. 지난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한어로 설교 100%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당연히 설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요 목회자 되기 전에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했어요. 금융계에 있었어요. 저 Mergers and Acquisition 그 인수합병 전문가였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저 아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이어했던 코리안 아메리칸들은요 다 한국어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삼성 그 우리 전략실에 있었어요. 제가 삼성 경제연구소에 있었거든요.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경영전략실에 있을 때 우리 사원들 뽑고 뭐 M&A 이제 리서치하고 그럴 때 저희 외국 MBA 출신이든 외국 대학 출신이든 저는 한국어 영어 둘 다 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왜? 한국 기업에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메릴 린치라는 미국계 이제 증권사에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 뽑았게요? 한국 미국 다 아는 사람. 지금 뉴욕에 제 친구들 같이 콜롬비아 다녔던 친구들 뭐 콜롬비아 러스쿨 나와서 로이어하고 아마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완전히 미국에서 자라난 2세인데도요. 나중에 어디에 하이어 되는 줄 아세요? 미국의 엄청난 러펌들에 하이어 돼요. 근데 그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LG, 삼성, 뭐 한국투자공사 이런 일들을 맡겨요. 왜? 문화 코드가 당연히 코리안이니까요.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랑 박사 이제 이어가는데 논문을 쓰는데요. 저는 중미 외교, Sino-American Relationship이 제 전공 분야였습니다. 정치 외교 공부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인데 왜 Sino-American Relationship 하니? 나 중국어도 배우고 나 중국도 많이 갔고 미국도 잘하니까. 아니, 너 차이니즈 아메리칸들하고 비교가 안 돼. 넌 중미 외교를 전공하는 백인 교수가 자기는 다 해놓고 나한테는 안 된대. 왜? 너는 Korean American Relationship 해야 돼.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의 말이에요. 앤드루 네이턴이라는 명교수예요. 엄청난 석학이에요. 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바꾸래요. 왜? 네가 이제까지 한국의 서틀티와 이 모든 거를 차이니즈 아메리칸에서 중국에서 자라나서 중미 외교를 공부하는 애를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거를 뭐 이따가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 우위라고 하죠.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comparative advantage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comparative advantage를 주었어요. 비교 우위. 뭐예요?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한어로 영어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모두거든요. 내일도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예요. 80세가 넘었어도 다음 세대예요. 할렐루야. 80세대 왜? 모세가 80세에 콜링 받았잖아요. 요새 60대, 70대, 80대는요 시니어가 아니에요. 유튜브도 다 보시고 온라인 뱅킹도 다 하시고 옛날 60, 70대 야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이러는데 요즘 60, 70대 분들 다 해요.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도 막 찾아오고 이제 세미한 교회도 구독 이제 하시고 예. 여러분 우리를 이 시기에 미국에 놓은 것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 교인으로 중직으로 맡기신 것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한어, 영어, 한국, 미국 또 그 이상의 문화권 언어를 섭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중 문화, 이중 언어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잘 사용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제 끝나고 식사를 가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한국 음식점을 가실 수도 있고 미국 음식점을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장을 보시겠다면 H마트도 가실 수도 있고 코스코를 가실 수도 있어요. 뭐 포크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면 젓가락을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에 다 능수능란한데 교회만은 우리가 너무 하나를 고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고 불러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시편 147편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찬양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편 147편의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의 개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8절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 인생의 구름은 늘 나쁘게 생각합니다. 어두컴컴한 구름. 근데요 구름이 마른 땅을 적시게 하는 비를 내립니다. 이 시편 147편은 너무 유명하지만 그 구름 한 조각 준비하시는 게 이 땅의 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걱정되고 캄캄한 구름 같은 일이 결국 뭐냐면 이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구름 한 조각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스틴 땅에 이 황량한 텍사스 땅을 완전히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적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이 땅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믿는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세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가정에 찢어진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텍사스 땅을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그 구름 한 조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구름 한 조각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온 교회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들,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 앞으로의 50년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준비하심으로 텍사스 오스틴 땅의 그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비를 준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준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해주셔서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구름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 영어, 한어권, 영어권,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한 인생들, 학위들, 또 내가 걸어온 모든